그때부터 이들은 야, 바람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있을 수 있고 비 속에도 오래된 나무 속에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항상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신도를 더 믿습니다. 고로 일본의 종교는 신, 불, 스파 같이 믿어요. 신도를 받아들였는데 백제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줬더니 이것도 너무 소중해 하면서 일본인들은 두 가지를 다 믿는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0.1%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는 종교가 들어오면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전부 베푸 온천, 노브리베츠 온천에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던졌죠. 왜? 배교하라. 하느님을 믿기보다 불교나 신도를 믿어라. 이게 일본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천주교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고 같은 집에서도 종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절이고, 그런데 절에 딱 갔는데 어머나 신사가 같이 있네. 근데 신사에 갔는데 어머나 부처님이 또 앉아 있네. 이런 구도는 뭐냐? 신불이 함께 있다. 그죠? 그러면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나의 신이다. 그 두 개를 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계종이 있고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종파가 있어요. 근데 일본 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령교가 마지막 종교입니다. 일령교. 남녀호령개교 들어보셨어요 혹시? 남녀호령개교, 남녀호령개교. 그리고 문성명 씨가 가지고 들어온 종교 아시죠? 통일교. 거기 그 종교는 일본 안에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일령교 행사 한번 하면 거의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고 다 마음에 있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절을 다니셨는데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절은 산 꼭대기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목욕을 제기하고 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다 갈고 닦는 거다. 가서 천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는 과정,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뭔가를 반성하면서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죄는 다 쌓여진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수많은 절을 가보고 그 역사를 봐도 실제로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특히 키요미즈테라 교토에 어마어마하게 절이 많죠. 거기서 우리가 관광을 해서 올라가 보면 대부분 올라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갈고 닦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갈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우리는 혀를 헹구잖아요. 반드시 혀를 헹굽니다. 일본은 씻는 게 아니라 입구에 혀를 헹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수많은 죄 중에서 혀로 지은 죄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구도는 혀를 씻고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N자리를 준비하지요. 많이 시주를 하면 좋겠지만 이 ON이라는 의미는 일본 안에서 제일 거룩한 돈이에요. 신과 내가 인연을 맺는 돈이다. 인연의 돈이다. 그리고 개요 대학, 수많은 대학에 시험을 칠 때도 이 ON자리를 예쁘게 닦아서 포장을 해서 시험 치러 가는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신과의 인연을 맺는 돈이에요. 돈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본은 딱 ON. 그래서 딱 도착하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종이 달려있는 신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저는 천주교지만 우리 다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주라는 거는 나의 정성이에요. 가서 그냥 아우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동대사에 가면 수많은 우리 단체들이
그 사슴에게 사진 좀 찍자라고 하면서 막 100통씩 찍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사슴에게 뭘 좀 쌤빼라도 먹여가면서 사진을 찍어달라 하자. 공짜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성당을 가도 그 내 마음을 조금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5엔짜리를 바꿔 안에 던지고 종이 달려있으면 종을 2번을 치는 거예요. 땅! 땅! 왜? 이 종을 쳐야만 신과 내가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종소리는 신을 깨웠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2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실 때 의미 없이 툭툭 치면 좋은 기운 안 옵니다. 정신을 딱 통일해서 종도 2번 땅땅 치면서 신을 깨우고 나의 정신을 통일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살겠다 딱딱 치고 소원을 빌면 되세요. 그리고는 인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는 절들이 신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역사를 봐도 이 종교라는 것은 다 하나다. 목적은 하나고 그가 베푸는 것도 하나인데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제부 천만국만 가도 뭐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이 첫 번째 다리는 과거기 때문에 돌아보지 마라. 2번째 다리를 건너갈 때 현재에 충실한다. 미래의 마지막 다리를 건너서 앞만 보고 간다.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현, 후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6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수많은 우주 안에 64개의 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극기도 건곤감리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8, 제일 위대한 숫자 8, 태진송간 건곤감리 8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심오한 진리를 다 못 갖고 가니까 밀어버리고 마지막 채택된 게 건곤감리잖아요. 근데 이 8의 숫자는 더 이상 위대한 숫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전체 64개의 궤도에서 6가지의 모든 맥락을 가지고 태어난대. 큰 것을 줄여보. 그래서 6, 눈, 코, 입, 귀, 몸, 그 곳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된다. 태어날 때 눈, 코, 입, 귀, 나의 몸, 그 속에 있는 뜻들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내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 뜻을 생각하니까 66, 3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을 가지고 먼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먼 훗날을 생각하니까 36에다가 3을 곱해보세요. 뭐가 나오죠?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108번뇌다. 서태후도 중국의 유명한 그런 왕들도 그 108이라는 의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상나라 탕왕이 왕입니다. 그 위대한 왕이 시중에게 옛날에 임금님은 세수를 할 때 우리처럼 안 했잖아요. 타올을 담그어서 이렇게 싹 닦으면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동 세숫대야에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한자를 적어놓고 이 뜻은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제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의도적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잊어버릴까봐. 지금 현재를 잘 살자.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분 가시면 도로가 위에 이 차가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 도로에서 우리가 건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 조심하셔서 건너서 저하고 같이 쭉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좀 재미있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사진을 좀 찍고 갑시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혹시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풍경 있죠?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여기 스님도 그렇고 풍경을 가족끼리 하나 이름 적어서 탁 달면 1년 내내 이 스님도 유명하셔요. 풍경 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기억해 줄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종교는 일본의 종교는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왔다. 고구려와 백제가 전해줬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백제의 불교와 우리가 줬던 신도를 끊임없이 믿고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당에 모시고 그리고 저 숲에 5,000년 된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는다. 그것은 고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자 토리라는 이 솥대 있죠. 우리나라 솥대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솥대를 지나갈 때 토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 토리 보세요. 이치니 산시고 고도리 무슨 뜻이죠? 5마리의 새 그렇죠. 고도리. 근데 이 새가 한 마리 탁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지나갈 때 이 새가 너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빨리 혼돈에 있는 신위로 모셔져 있는 그분께 너의 마음을 내가 전달할게 하면서 이 새가 먼저 도달을 해요. 그게 우리가 도리라고 부릅니다. 일본인들은 3살, 5살, 7살 되는 애는 키모노 입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사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토에 가보면 전부 3살, 7살, 5살 아이들이 엄마와 신사에 그렇게 많이 오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왜? 3, 5, 7 히지고네 산에 날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7살이 되면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살이 되면 이제 다 컸다. 그래서 우리 다 교육에서도 보면 6살까지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40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만들면서 벼룩시장을 만들고 수많은 게이샤들이 입던 옷들을 내다 팔면서 스모라는 것을 만들고 불라쿠 인형극을 만들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이들은 전부 벤토를 사서 진사로 절로 이동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라고 했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마지막입니다. 하카다 타워는 올라가면 의외로 여러분이 와 후쿠오카 시내가 확 보이고 관광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사진 좀 찍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오늘 점심 준비한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여기 끝나면 이제 후쿠오카 들어가면 일본 관광공사를 경유해야 다음 스케줄을 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권을 안 끝내면 우리가 1%도 아무것도 적용받을 수가 없으니까 큰 가방 안에 있으신 분은 준비 잘 해주시고 지금 내려서 저는 앞에 서서 가잖아요. 여러분 조심히 건너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이 좀 조심히 잘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가고 가서 한 40분 정도 우리가 할 거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